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시대를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하지요? 맞아요. 우리가 어린이 특별집회를 통해 함께 누렸던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에요.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모세가 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며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원하셨고 모세는 그분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좋은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고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어요. 그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알고 그것을 수행한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답니다. 사무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왕의 시대로 전환하기를 원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을 수행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고 사무엘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지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답니다. 시대를 전환한 사람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져 세워진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높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땅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시대를 전환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항목씩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대를 전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관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 그분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세 번째,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순하고 절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랍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다니엘도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지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음료 대신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바빌론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과 음료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 보배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다니엘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레미야가 쓴 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다니엘은 그분의 뜻이 성취되도록 꾸준히 기도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두고 신실하게 기도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신실하게 기도한 좋은 본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기도했어요. 그는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금지령에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죠. 또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이상을 보기 원했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했죠. 하나님도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계시해 주셨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뿐 아니라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와 같아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철로와 같답니다. 철로가 없다면 기차는 달릴 수 없겠지요.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그분도 움직이실 수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발전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부패한 것과 하락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다니엘들이 됩시다. 그럼 안녕.